할렐루야.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복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 복은 분리이다, 복은 분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 시간에 말씀 나눴죠? 기억나시죠? 그때 말씀을 잠깐만 좀 복습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동일시 여기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항상 나와 동일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는 물질, 명예, 권력, 재물, 재능 등등 이 모든 계시를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동일시 여기면서 마치 능력이 소멸이 되었는데도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특징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소아시아에 있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헬라 사람을 만나든지, 유대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천막을 치든지, 아니면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마음 가운데 항상 이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동일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거를 구별하고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지 않았어요. 가로채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않았어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도 바울이 가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이 뭐를 했냐면 철저하게 구별하고 분리시켰는데, 그렇게 분리시키고 구별시켰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머물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렸냐면, 말씀드렸죠. 사울왕은요 처음에 너무나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실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믿음이 있었고요, 성실했고요, 신실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요 이 사울왕을 존경했어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은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시니까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을 한 사람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뭘 못했냐면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뭘로 세웠다고요?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분리시켰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뭐를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뭐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면서 마치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겼던 전술과 전략과 지략과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자아를 동일시 여겨버렸어요. 동일시 여기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지 못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분리했던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계시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시, 육체의 가시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시켰는데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즉 그 가시가 어떤 종류의 고통일지라도 그게 질병이든 그게 가난이든 그게 핍박이든 그게 감옥이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가시를 분리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시와 우리를 동일시해버려요. 가령 병이 들잖아요. 심각한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좌절해버려요. 절망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낙심하면서 벌벌벌 떨어요. 막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시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가시가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시가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요. 오히려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할 거래요. 오히려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거래요. 오히려 이 가시로 나로 하여금 이 가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래요. 오히려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거래요. 오히려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 거래요. 오히려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진보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거래요. 오히려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할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까도 읽었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자랑했거든요. 이것들이 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분리시킴과 동시에 가시도 분리시키고 이 가시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 잘돼도 하나님의 은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기뻐도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시하지 않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큰 가시를 만나요. 근데 그 가시가 뭔가 봤더니 가나안의 7족속,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 그 다음에는 여리고, 수많은 가시를 만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가시덩굴이에요. 가나안 땅 가시덩굴. 이걸 여호수아가 헤쳐나가야 돼. 큰 가시를 만나. 그때 여호수아가요 그 가시 앞에 너무나 두렵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왜? 모든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잖아요.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순간 내 마음이 그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순간 염려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방법 하나를 가르쳐주죠. 그게 뭐였냐면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랬어요. 왜? 이게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래요. 그것도 조금만 읽는 게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거하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래요. 말씀을 따라가래요. 말씀에 순종해보래요. 말씀을 붙잡아 보래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래요. 그 말씀을 사랑해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순간 어디로 가냐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요. 나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 상황에 매여 있어요. 내 이 몸뚱아리는 지금 이 상황, 지금 힘든 이 어려운 이 상황에 있는데 정말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순간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의 위치는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딱 들어가요. 왜? 네가 못 가니까, 여호수아가 못 가니까 그 상황에 막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보고 막 두려워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네가 못 가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 말씀을 읽어. 말씀을 들어.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일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예배를 드린 여러분하고 혹시 어떤 상황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하고 영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참 이상해요. 듣고 나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예,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이건 상관없이 그 순간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하래요. 일어나래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가나안을 땅에 진군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땅에 이렇게 진군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뭘 먼저 터치하냐면 여호수아의 감정선을 먼저 터치합니다. 왜? 두려워하면 이미 진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이미 죄와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감정선을 먼저 바꾸어 주고요. 그 가시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마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뭐를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내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내 마음이 절대 평안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자신의 자아를 동일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겪게 된 그 가시를 또 자기 자신의 자아와 분리시켰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그러고 끝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계시의 빛으로 조명을 한 사람이에요. 가시를 뭘로 조명했다고요? 계시의 빛으로 조명을 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가만두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기도로 빠져나왔어요. 기도로 빠져나와서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이 만난 그 가시를 계시의 빛으로 뭐 했다고요? 예, 조명한 사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머물러요. 믿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못 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가시 때문에.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못 봐요. 그런데 이 가시에서 빠져나와 이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계시로 조명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연을 알게 돼요. 왜? 우리 눈에는
이 가시가 그냥 가시일 뿐이에요. 이게 가시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고통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그냥 아픔이에요. 그냥 가시는 가시일 뿐이에요. 그런데 계시로 이 가시를 딱 조명을 하면 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시는 반드시 뭐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계시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 마칠 겁니다. 자, 우리 9절인데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능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가시를 계시로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에게 뭐가 머물게 한다고요? 능력. 아까 그랬죠. 능력을 머물게 하려 한대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머물는가 봤더니 세상에 계시로 앞구절에 나오죠. 계시로 내가 만난 고난이라는 가시를 딱 한번 조명을 해보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불편한 일이고 이게 짜증스러운 일이고 이게 힘든 일이고 이게 절망된 일이고 이게 두려움의 일이고 이게 낙심된 일이었는데 기도로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내가 만난 이 가시를 딱 조명해 보니까 와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 지금 가시를 놓고 얘기한 소리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해? 아니 가시를 놓고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연을 알게 됐어. 어떤 사연?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퇴색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쇠퇴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가시가 없으면요 교만의 끝을 달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달란트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재능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사람, 일도 흠이 없어요. 율법에. 그리고 얼마나 또 글을 잘 씁니까? 그리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미신 사람들이랑 여러분 논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에 감탄해가지고 할 말을 잃었다 그랬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요.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고하고 교만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아,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사연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왔으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그 가시를 조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보이지 않는 그 불순물, 그 먼지, 그 어두움, 그 악함, 그 교만,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죄와 사단이 주는 거야. 이건 나의 것이 아니야. 분리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연과 섭리를 알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 되고 진짜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계시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가시 때문에 낙심하지만 계시로 가시를 조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걸 정말 많이 경험해요. 자 볼까요? 자 증거 대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람만 모이면 뭐를 할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가 어디가 돼? 소아시아든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든 그가 헬라 땅이든 어디가 됐든 사람만 모이면 사도 바울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버가라는 도시가요, BC 334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이 버가라는 도시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도시가 발굴되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야외 경기장, 그리고 극장, 시장, 신전,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버가의 규모가, 이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라는 것을 후에 학자들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버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큰 도시입니까?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기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30km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야 돼. 근데 그 산이 어느 정도로 높냐면 이게 3,000m, 고지 3,000m, 고원지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 기억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강도의 구별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동족의 위험이나 시인의 위험이나 강야의 위험이나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의 특징이 뭐냐면 강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타우루스 산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 강도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산맥을 지나가려면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예. 왜냐하면 너무 고지고 높기도 하지만 강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 이 산맥을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자, 로마의 속주였던 갈라디아 안의 도시 중에 하나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라디아 아시죠? 왜? 갈라디아 안에는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등 많은 도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무슨 교회를 세우냐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거기다가 세워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뭐함으로?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 기억하니? 그때 내가 아팠다는 거 안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팠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약했던 거 너희들 기억하지? 왜냐하면은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스테네이아라고 합니다. 아스테네이아. 근데 이 아스테네이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병이에요, 병. 근데 어떤 병이냐면은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풍토병입니다. 풍토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아버린 거예요? 풍토병이 아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스테네이아, 육체의 가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버가는요, 무덥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에 뭐가 많았냐면 장티푸스, 말라리아 이런 병이, 풍토병이 유행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풍토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왜? 지금처럼 이 치료약이 없어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걸리면 거만 다 죽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풍토병에 걸린 그 지역에서 반대되는
지역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피시디아 안디옥의 이 특징이 뭐냐면 버가라는 지역과 완전히 다르게 여기는 고원지대가 아니라 선선한 지역이에요. 이 피시디아 안디옥은 즉 해발 1000m밖에 안 돼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도착하자마자 뭐에 걸렸다고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 230km를 지나가지고 갈라디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왜 갔다고요? 왜 갔다고요? 풍토병, 목숨을 부지하려고 간 거예요. 즉 인생의 가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후에 뭘 깨달았냐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후에 갈라디아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마틴 루터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중심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핵심 말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핵심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에 그 풍토병, 그 육체의 가시, 그 아스테네이아, 그 육체의 가시 속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로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왜 질병이 왔냐고요? 수많은 이 아픔이 왜 왔냐고요? 우연 같은 이 질병이 하나님 왜 왔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위기를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가시를 진리로 조명해보래요. 그 가시를 계시로 조명해보래요. 그 가시를 성령으로 조명해보래요. 그 가시를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보래요. 아멘 할 때까지 그 가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해보래요. 겉으로만 보지 말래요. 그 가시를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지 말래요. 그냥 가시는 가시일 뿐이에요. 왜? 그 가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조명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가시를 만났어요. 근데 그 가시를 이렇게 표현,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뭐를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큰 가시를 경험하셨잖아요. 그 가시는 인류의 가시를 뒤덮어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지만 아들인 나에게 이 가시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사업을 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쫄딱 망했어. 6년 만에 쫄딱 망했어. 뱅크럽이 왔어요. 그리고 빚을 갚는데 몇 년이 걸렸냐? 4년이 걸려. 4년이.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원래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부도가 났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도망 안 갔어요. 그리고 빚진 자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꼭 다 갚겠습니다. 시간만 좀 주십시오. 말미만 좀 주십시오. 내가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몇 년 만에 빚을 갚았다고요? 4년 만에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없는 이분이 그 가시를 딱 만나고 나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는데 4년을 지나고 났더니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 사람 망한 거예요? 그 사람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당신의 아들을 만나고 싶었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가시가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잘 되면 그 계시를 나와 동일시 여기면서 우리는 교만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요. 분리시키래요. 구별시키래요. 그리고 가시가 와도 낙심하지 말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래요. 좌절하지 말래요. 왜? 그 가시를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해보래요. 그러면 길이 보일 거래요. 길이 보일 거래요. 그리고 방법이 보일 거래요. 그리고 승리가 보일 거래요. 그리고 소망이 보일 거래요. 왜 보여요? 왜 보일까요?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2025년 이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해요. 이거를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사랑교회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시 덤불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그 가시를 조명할 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는요 우리 디모데 목장 회원들이 특히 우리 목장 회원들이 정말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 다 아시죠? 안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넘어가. 알아요 몰라요? 브루스길라 누구라고요? 자, 누가 졸아서 그러지. 한 분이 졸고 있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근데 아굴라는요 유대인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 그것도 로마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로마의 큰 도시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 유대인, 자기 하찮은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서 부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근데 이 황제가 뭐를 하냐면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말살 정책을 펼치는데 첫 번째 했던 정책이 뭐냐면 로마 안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뭐를 내리냐? 추방령을 내려요. 추방령을. 그러니까 브루스길라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로마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명문 가문 출신이니까 안 가도 돼요. 그냥 로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라는 이 여자가요 누구를 따라가요? 아굴라를 따라가. 남편 아굴라를. 발음도 안 되네. 아굴라를 따라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뭘 잃었어요? 터전을 잃었어요. 뭘 잃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일터를 잃었어요. 짬을 잃었어요. 가족과 친지를 다 잃었어요. 즉 큰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 글라우디오의 그 정책 하나 때문에. 그리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가시를 만나고 고린도를 가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 두 부부가 1대1로 양육을 받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 알죠? 아굴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당시의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 아볼로. 네. 그런데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지? 아니,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리적인 설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이상하다 하고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그에게 뭐를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십자가의 복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아볼로에게 가르쳐줘요. 이 두 부부가.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아볼로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를 주었으되 물을 주었으되.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누가? 아볼로가. 그리고 또 이 두 부부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거든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그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자신의 집을 다 정리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바울을 또 따라가. 그래서 거기서 바울의 목회를 또 도와요. 여러분, 교회를 따라 집까지 이사 오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야, 이분들이.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노마로 가거든요. 근데 노마로 갈 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또 따라갑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스네르고스, 우리 배웠죠? 스네르고스가 뭐예요? 나의 동역자라 그래요. 이 두 부부는 나의 동역자. 이 스네르고스라는 이 단어가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추방령이에요. 즉 집을 잃었어요, 터전을 잃었어요, 짭을 잃었어요, 형제 자매를 잃었어요, 가족 친지를 잃었어요. 즉 비극이에요. 가시가 생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해서 후에 돌아보니까 그때는 좌절이고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 일로 인하여 구라파 교회, 유럽의 교회가 생겨났고요. 세상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고 그 사역을 돕도록 돕는 자로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해 이 두 부부에게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황, 가시 같은 상황, 힘든 어려움 관계없어요. 지금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질병 때문에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사야 되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시를 진리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처럼 조명을 해보래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깊은 사연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아볼로와 브루스길라가 고린도교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일을 어떻게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상황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진리의 말씀으로 한 번만 조명을 해보래요. 그러면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2025년, 아니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좁은 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신앙을 더 진보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내 부부관계를 더 아름다운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그 가시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첫 번째, 그 가시를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물론 기도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기도로 빠져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뭘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 가시를 재조명을 하세요. 재조명을 하세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광야 같은 이 삶,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셔.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어. 나는 그 계획을 끝까지 믿고 나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야.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들을 거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거야.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